너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교회가 너무 막 은혜가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GBS를 못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앞에 찬양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주여 너 어떻게 할래요? 책임지세요.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찬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성경 지도기가 납득 와가지고 저도 핸드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이 엄청 느려요. 보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이에요. 33장 1절. 혹시 저기 이 화면 찍느라고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는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옆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고 같이 나눠야 제가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읽으셨던 부분이죠. 1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의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릇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너희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기각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청년들 사역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는 장년 설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봤지만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전 청년 사역이에요. 장년 사역의 우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자녀입니다. 특히 고3 부모를 두신 분들은 자녀의 학원, 그 부분은 거의 우상이라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청년의 우상은 뭘까? 결혼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결혼이 우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혼이 우상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군요. 바로 뭐냐면 직업이 없으면 답답하죠. 직업이 있어도 내가 남들과 비교하여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모 기업에 제가 예전에 한번 클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안 보신 분들이 더 많네요. 또 한번 틀어줄 겁니다.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S모 기업에 정말 다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원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평균 수명이 몇 년? 무슨 빼돌이도 아니고 7년이면 거의 나온다.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때 지금 알아서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을 해야만 우리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압박감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압박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 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죽음의 공포하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은 없지는 않습니다.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을 유명하죠. 오스기니스의 책에 소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에서 어떻게 일, 거래, 고용, 직업 등과 같은 단어들을 소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게 된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일, 거래, 고용, 직업이 소명이냐 이 얘기죠. 이렇게 되면서 소명을 안내하는 지침이 변하게 되어요. 즉 소명을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회적인 의무와 역할에 따른 방향이 설정되는 것으로 연계되었고 결국에는 믿음과 소명이
믿음과 소명이 완전히 분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명을 바라보는 이러한 세속화된 관점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고 믿게 됩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요, 소명을 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직위에 아니면 고용, 거래 이런 걸로 여러분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갈기갈기해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거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얼마나 거래를 틀었느냐, 얼마나 좋은 고용에 해당되느냐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했을 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계속 연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같이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짓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레미야가 갇혀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에서는 예레미야가 왜 갇히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깁니다.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가 다 사연이 있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듯이 예레미야도 갇혀 있으면서 사연이 있습니다. 좀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히스기야 때까지 올라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시드기야 때고 한참 위로 올라가요. 예레미야는 태어나지도 않대. 히스기야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을 거야 하고 왔는데, 아니에요, 난 죽지가 않을 거예요. 벽을 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자,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응답하십니다. 그의 인생은 15년 연장이십니다. 사실 15년 연장되나 안 되나 사람은 결국에 죽게 돼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픈 병에 걸렸다가 15년 연장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15년 연장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맹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바벨론의 사신들이 해물과 서신을 가지고 병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실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그 맹주였습니다.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바벨론도 엄청난 나라였지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사실상 1등입니다. 그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바벨론이 잘하고 있었는데 내분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게 이제 좀 전쟁에서 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서는 열받는 거죠. 원래는 1인자냐 2인자냐 자꾸 이제 하다가 완전히 눌려버려가지고 바벨론도 기분이 나빴을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히스기야가 괴로움을 당했었던 때에
그때 그 침공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의 전체 그 성을 완전히 감싸가지고 다 말려 죽이려고 계속 비난하고 너 아수르 엄청난 나라야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계속 협박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히스기야를 돕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37장 36절 38절 같이 찾아봅시다. 이 위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8절. 갑자기 그들이 다 포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37장 36절 38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메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가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 합돈이 이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18만 5천의 군대가 한 방에 몰살되면요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바벨론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이 아수르를 그냥 확 잡아가지고 니느웨로 쏙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한 게 누굽니까? 18만 5천을 죽였던 게 누굽니까? 누굴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왕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마치 이제 패스트같이 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전멸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가 됐든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가신 하나님 18만 5천에 아수르 그 정예부대를 완전히 진멸시키셨어요. 하루아침에 끝.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가지고 그런지 미쳤는지 전체 왕궁이며 나라며 군대며 전체 다 보여줬어요. 딱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예루살렘입니다. 막 사신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해야 될 텐데. 잘하겠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큰일 났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껍데기밖에 없거든. 껍데기도 없는 아주 약소한 나라인데 이 볼품없는 이 나라에 바벨론 사신들도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뭐가 있길래 이긴 거지? 이거 가다가 손톱을 하나 쳐도 그냥 박살나겠구만 하고 올라가서 보고를 했죠.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한참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벨론이 이집트와 싸울 때였어요. 이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갈그니스 전투라고 정말 치열한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투였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과 중간에 쭉 내려가다 그 꼭다리에 있는 게 걔네들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큰 이집트가 있습니다. 돌변국 이집트가. 둘이 전투를 펼쳤는데 이집트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톡 쳐도 날아갈 나라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 같이 학자들과 정말 왕궁의 귀한 사람들만 데리고 1차 포로로 다 데려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평안하다 계속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일은 내가 작정한 것이고 70년이 돼서야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잡혀갈 수 있도록 항복하고 다 잡혀가라. 까분당하면 죽을 수도 있다. 잡혀가라.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이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 열받은 거예요. 네가 무슨 선지자야? 기말이 없는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날 도우신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지. 뭐 패망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하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잡히고 말았어요. 너 죽었어. 너 나중에 보자. 내가 저 바벨론하고 붙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고 왔을 때 너가 당장 죽이리라.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어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거니까 옆에서 도와주세요. 잘 보세요. 그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브랜든 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제자반에서 가르치는 소명이라는 책의 저자인데 우리는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분에게로 부르심을 받는가? 우리가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는 것, 그거 이전에 나를 그리로 부르신 이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만 하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해줄 거라고만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를 위해서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런 그 모습에 닥쳤을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없구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나? 아니 무슨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다 몰살당하게 만드나? 하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는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고지를 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나는 저걸 가져야만 내가 저걸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셔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잊은 것입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인을 잃어버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현재 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어떤 존재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스스로를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면 여러분의 약함이 결코 약하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 강함이 절대 강합니다. 우리 한번 쳐다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자 자리를 찾아오시던 아수르의 그 정예 부대를 18만 5천을 쳐부신 게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룹질의 남성들이 유대인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압 지존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이고 참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정예부대 18만 5천을 쳐부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국이 일제치하에 그리고 6.25의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전쟁 고아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가운데 내가 어떤 나라를 써야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에 힘쓸까? 하나님은 이 전쟁 고아를 쓰셨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 나라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지요. 히스기야처럼 자랑합니다. 저 부산 덱스터부터 해서 아마 보일 수 있는 것은 다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었는지를 자랑했을 겁니다. 정말요. 그 나라가 보면 웃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뭘 잘하길래 이렇게. 그냥 이거는 얘네들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가다가 한 번 눌러주고 하면 되는 나라지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만 저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히 교만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모든 세계가 세계 1위, 2위라고 얘기하는 중국하고 일본을 우리는 떼놈이라고 부르고 외놈이라고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대중국이라고 부릅니까? 이 떼놈들아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그 사무실에도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들 조심해요. 저분은 늘 대국 정신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요. 이 말은 없애야 될 텐데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제되고 어쩌고 초점 잘못 맞추셨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경제되고 누가 뭐다 자꾸 고용, 지위, 직업, 안전은 무엇일까 이거 따져가니까 하나님이 안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중요하지. 이거 없어질 건데. 그거 없어질 거 붙들려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달려드니까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밖에 더 됩니다. 내가 저 고지를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작정했는데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사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뭘 보고 가는 겁니까 도대체? 잘못 보고 가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약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신보다도 약하구나. 그래도 저 니무롯 신이었죠. 그 신보다는 강했고 바벨론의 다곤 신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저 바벨론의 신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회유를 한다. 이사야서 말씀해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때리셨던 유대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차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너는 내 말을 받아라.
하고 에스겔에게 이 에스겔이 1차에 포로 잡혀갔거든요. 에스겔서가 여러분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하고 48장이에요. 48장.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유하시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볼 필요 없고 에스겔서 4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4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 나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할 나라, 내가 그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 주리라 하고 마지막에 그 땅을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여호와 삼마.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의 초반부예요. 콧방귀도 안 켜요. 여호와 삼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지금 다 패망해가지고 나라는 무슨 나라냐, 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예언을 하셨어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약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닌 거고,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다니엘서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1차 포로 때 잡혀갔었던 그 다니엘이나 사드레가 내 친구, 다니엘과 내 친구, 그때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게 뭡니까? 그 신상 꿈 아니겠습니까? 금머리 뭐 이렇게 돌 날라와가지고 박살나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온 세계의 열방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내가 심판하고 내가 쓰기로 하면은 쓰고 아니면 다 진멸하느니라 하는 것을 보이신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으뜸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이사야서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요, 언제 주어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때 주어졌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땅은요 완전히 박살이 난 나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퍼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들들을 부르셨는데 그 아들들이요, 직업으로 따지면 볼품이 없어요. 월두제자. 하나님께서 400년이 되어가는 때쯤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라봤을 때 볼품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로마라는 엄청난 문화가 지배하였던 그 나라가 400년 만에 온 땅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을 내고 사람 껍데기 벗겨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던지고 이러는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진짜? 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400년부터 1200년 넘게 1000년 동안 600년 이후입니다. 사실 600년 이후부터 잠깐 동안은 야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세시대가 오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교회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권주의와 정말 그런 참담한
시대가 오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서 결국에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 이후에 참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일제의 치하 이후에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를 갔더니 캄보디아가 정말 식민지를 많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냥 식민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고방식을 합니다. 제 생각에 한 세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반세기가량은 식민지 생활을 했다면 이 사람들 정신세계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한번 어퍼컷도 맞고 또 스트레이트도 맞았는데 이 나라가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여기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사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어떤 높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무엇인가 편안한 곳에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